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일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는 되지 않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의 이 소원들을 조금은 바꾸거나 또는 포기하고 다른 소원으로 대체하고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또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관여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를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일일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구만 손해입니까?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사람.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받기까지 기다리며 그 과정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다 포기하고 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기가 힘듭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 근방입니다. 그리고 예전 그 당시로 이야기를 하면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을 다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에는 기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은 했지만 그 안에 기본이 없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정확한 판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바울이 증거해 준 그 복음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그들이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 기반이 없고 기본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갈라디아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로 갔을 때에 유대교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팜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하죠. 팜펠라기우스 이단이, 율법주의 이단이 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 지식이 없고 오직 복음만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쉽게 혹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지, 너무 쉽잖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저 사람들 이야기가 맞아, 율법을 더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미혹돼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처음 믿었던 그 복음을 버리고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었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아니라 유대교 이단들이 증거했던 믿음 더하기 행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소식을 누가 전해 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하면서 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처음 믿었던 이 복음을 붙잡고 결단코 천사들이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쫓아내고 복음만 붙잡고 너희가 승리하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말로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이 교인들 가운데 두 쪽으로 갈라져서 하나는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한쪽은 복음과 율법을 더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환경,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 교인들끼리 감정이 상해서 다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화해하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화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본질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희석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단들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그들을 멀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이단에 빠져버리고 한번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만 이단의 사상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복음만 붙잡고 그들을 이겨내라, 힘을 내라
라는 권고의 말씀을 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복음만 붙들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성경적 기반이 약하고 기본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그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바로 서버린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 바로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서니 그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갈라디아 그 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처럼 본질이 깨끗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선한 마음, 선한 뜻,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끝까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짐입니다. 이루어짐. 우리가 거룩한 뜻을 품고 끝까지 견디고 붙잡고 나가면 그 뜻이 선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140년 전에 1885년도에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들어와서 한국 땅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고 도적질,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입에는 욕이 막 난무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도할까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쭉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캄캄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고 변화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나라에 심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심어진 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 한국이 놀랍게 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나라가 된 놀라운 사건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성과가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명가 아시잖아요. 미국의 발명가인데 그가 1093개의 발명품을 발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구도 발명을 했는데요. 전구의 그 필라멘트를 발명하기 위해서 1600여 종의 그런 재료들을 전 세계에서 다 끌어모았다라는 거예요.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투자를 받고 1년 2개월이 넘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거북이 등껍질을 통해서 그 필라멘트를 만들었는데 다 녹아버리고 또 코코넛 껍질이라든가 심지어 동료의 그 머리털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활용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개발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신문들 사설에서도 에디슨이 실패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에디슨 그 연구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이제 우리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문들을 보니까 안 되겠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차라리 가스로 그냥 등불을 떼는 것이 훨씬 낫겠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던졌을 때 에디슨은 끝까지 믿고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교토의 대나무를 통해서 필라멘트를 만들어내고 드디어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간에 에디슨이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두 가지 정도의 발명품을 발명하고 그냥 끝났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음기, 녹음기 같은 거, 또는 이 전구 같은 이런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가스로 불을 떼면서, 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디슨은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를 보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 뜻이 선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1%의 영감만 가지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의 영감과 같이 선한 뜻과 선한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면 99% 노력하듯이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이 있다, 그 이야기를 에디슨이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은 선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뜻이 하나님이 원한 뜻이고 진정한 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어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노력하다가 낙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뜻이 선하고 그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꾸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있으신데 저희가 그 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혹시 내가 피해받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포기해버리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낙담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